때문에 그렇습니까? 목자 되시는 분은 바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서, 나의 안에서, 우리 안에서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안 될 수가 없지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편 보십시다. 지난주에는 시편 127편을 봤어요. 시편 127편은 무슨 내용이지요? 우리 1절을 보면 시편 127편 1절은 우리 집을 세운 이도 여호와, 또 우리 나라를 지키신 이도 여호와다. 그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시편 126편입니다. 자, 시편 126편. 시편 127편 지난주에 봤고 오늘은 시편 126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찾아서 천천히 합독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대요. 그런데 시편 116편의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결국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백성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하늘의 복으로 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손 안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백성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쭉 기록된 거예요. 그냥 무조건 복만 주는 신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의 약속처럼 하늘의 복을 쏟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초를 들었는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가 이 포로가 되어진다. 이방의 침입을 받게 되어진다. 너희가 세운 그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을 내가 다 헐어버릴 거다. 뭐 이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도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바벨론 맞나 지금? 그 나라의 그 바벨론 맞아요? 나 처음 헷갈린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화려하게 졌어요. 또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이 짓겠다고 했던 성전, 너는 손에 피가 있으니까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지켰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성을 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쳤어요. 백향목에다가 금을 바르고 엄청난 아름다운 이 규모의 성전을 졌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무지 기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성전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 성전의 금을 다 벗겨버렸어요. 그 안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그 보물들을 다 싣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요. 70년이면 태어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태어난 아이가 70살이 돼서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엄청난 세월이죠.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으니 우리가 일제 몇 년? 36년이죠. 일제 36년. 일제 36년을 겪었어도 이 나라가 자기 이름까지 성까지 또 이 교육을 통해서 못 배운 사람들도 보면 일본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세상의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는데 이 포로 생활 70년을 했으니 끌려가는 사람 부모들, 그 조상들,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까지 이제 완전히 그 포로 생활 바벨론의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 오늘 여기 5절, 6절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간청하고 했더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놀라운 해방의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이것만 있었던 것도 아니죠. 출애굽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출애굽도 결국은 뭐였어요? 노예 생활이었잖아요. 그 노예 생활 430년 거기는 애굽의 포로 노예 생활 430년. 근데 그 노예 생활만 전적인 건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나라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아주 배려하고 또 귀한 삶을 살았는데 이 요셉이 죽고 다른 왕이 이제 등극하면서 그들이 이제 노예로 전락하는. 그래서 430년을 이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때가 차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해방하는 그 사건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 사건이라 그러죠. 근데 여기 70년 포로 생활에서 이제 출애굽을 또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출애굽하는데 그때의 그 70년 포로 생활 나라도 없이 이제 떠돌면서 그들이 살았던 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 삶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내가 바라던 내 나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시편 126편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그 일본의 그 압제에서 있다가 그 해방되었을 때 우리는 해방세대는 아니고 그죠? 우리 집사님 중에 해방세대가 있는가? 그때 그 뉴스나 그 기록을 보면 온 백성들이 다 기뻐했대요. 만세를 부르고 그 일본의 그 압제에서 해방된 그 기쁨,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김 목사도 안 겪어봤어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기뻐했는지의 모습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게 기쁘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내가 섬기는 나라로 돌아간다. 그것도 70년 만에 돌아가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돌리실 때에, 그렇죠, 포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야, 우리가 살아보니 이런 날도 있구나, 이런 거죠. 우리가 살아보니 우리가 일제 침략해서 우리가 벗어나는, 야, 이 해방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렇게 독립운동하고 해방되기를 바랐건만 이런 날도 오네.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1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 이게 안 될 것 같았는데 되어졌다, 이게. 이게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어졌다. 꼭 꿈에서나 봐야 될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또 2절에 뭐래요? 그때에, 포로로 돌리실 때에 우리의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했다. 우리의 혀에서는 뭐가 찼다? 찬양이 찼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막 기쁨, 즐거움, 막 잔치가 벌어졌다 이 말이죠. 이런 것 우리도 체험해 봤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즐거움이 있으면 막 이렇게 되지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다. 이 대사가 바로 포로로 이제 해방으로 돌리시는 그 포로의 삶을 자유케 하는 삶.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세계 최강대국의 나라에서 이제 해방되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니 꿈꾸는 것 같은 이 현실에 입에서 찬양이 안 날 수가 없죠.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포로를 남방시대지같이 돌리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2절에도 그랬죠.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그 포로에서 해방되는 걸 보고 그 이방인들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다. 그 얘기가 대사잖아요, 대사. 그 엄청난 일을 저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세상 사람도 보고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우리가 살다 보면 대사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대사가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대사라 그러면 있잖아요. 뭐예요? 혼인잔치를 큰 대사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보면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너나 나나? 다 즐겁고 기쁘고 잔치하고 사진 찍고 다 이러잖아요. 그런 대사가 여기는 이제 그런 대사가 아니라 민족적 대사인 걸 말하죠. 그 70년 포로 생활에서 그 눈치 보고 여러분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게 다 포로 생활 때 기록된 거고 다니엘 이것도 포로 생활 때 기록한 거예요. 그들의 그 삶에 그 죽음의 고비가 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비참한 생활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 에스더 왕비가 그게 무슨 역할을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 무슨 법이죠? 하만의 법.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통과를 시켰잖아요. 어저께도 법이 하나 통과됐지만 그 하만의 법이 이제는 통과가 돼가지고 그리고 막 이제 곧 시행이 되려고 막 마차들이 전국에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포하면서 이제는 뭐해라?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절체절명합니까? 그런데 그 에스더 왕비가 금식하고 나서 그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 왕비 때문에 그 하만의 법이 바뀌어버리고 오히려 하만이 자기가 그 세워놓은 기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기둥 위에 본인이 달리는 그 비참함이 이제 그 내용에 기록되고 있는데, 에스더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 힘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70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시절을 겪었었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제 벗어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바로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큰 대사가 있잖아요. 결혼보다도 더 큰 대사가 있고,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왜 봅니까? 여러분, 이게 뭘 이렇게 멋지게 꾸며놨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했죠? 그렇지, 성탄, 이제 12월 25일이면 예수 나신 날,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게 뭐가 그리 자기하고 관계가 있다고? 응? 그 성탄절만 되면 온 세상이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온 세상인 것 같아. 뭐 내가 베트남에 가봐도 베트남은 그때 그게 기독교 나라인지 공산주의인데, 거기도 말이죠, 막 창가에 다 막 이렇게 붙여놓고 뭐 이런 거 붙여놓고 헬로송 나오고 뭐 추리 만들어 놓고 다 그렇더라고요. 인도도 그렇고 아마 중국도 그럴걸요. 또 전 세계가 다 그래. 그날이 무슨 날? 예수님 오신 날. 그런데 그것을 살짝 바꿔갖고 엉뚱한 이제 방향으로 나가긴 하는데, 다 그 근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리 크리스마스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온 세상이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 내 마음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사를 행했는데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꿈꾸는 것 같은 사실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어요? 오셨다 가셨지만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신데? 하늘에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유구를 입고 왔다는 게 이게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그 감히 할 수 없는, 감히 볼 수 없는, 감히 배울 수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사 중에 대사지요. 그게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한번 이 느낌을 한번 느껴보자는 거지. 그냥 우리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 나도 모르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때 그 기쁨보다도 더 큰 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다. 여러분 로또 복권 하나 당첨돼도 그게 아마 예수님 오신 것보다 더 기쁠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로또 광풍이 불어가지고 참 이게 나라가 대놓고 이게 막 사행심을 붙이기는. 근데 나라도 돈이 있어야 되니까 뭐 돈 벌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겠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기쁘겠죠. 저도 로또가 당첨되면 기쁠 거예요. 저도 꿈 잘 꾸면 한번 사보기도 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되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주시는 분은 아니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엉뚱하게 사행심 조장해가지고 하는 이런 뭐라고 불로소득 같은 건 절대 안 줘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잘 주던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줘요. 그런 방법으로 절대 안 줘요. 우리 하나님 네 손으로 벌어. 그런데 내가 거기다가 복 줄게. 네가 상상하지 못한 것으로 내가 더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실을 요구하시고 정직을 요구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공이고 그게 공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사행심을 조장하고 엉뚱하게 말이죠. 마음을 막 터트려가지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하도 로또 복권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해가지고 뭐 기쁘다고 하지만 나중에 종말은 참 이상하더라고. 비참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100에 뭐 하나 둘 정도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기쁨에 대사가 나한테 임했다. 이야, 우리 선조가 꿈에 나타나더니 나에게 이런 복권이 당첨됐다.
그런데 그 선조가 너에게 복권당 좀 주었는데 마지막은 어떠냐? 다 뿔뿔이 찢어지고 헤어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원수 되어지고 뭐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건 대사가 아니에요. 잠시 내가 기쁨을 맛보는 것에 불과한데 그 결과를 보면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대사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의 대사는 처음에 맛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대사예요. 큰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맛봐라 맛봐. 그 맛을 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맞습니까? 진짜로 큰 대사입니까? 오늘 여기 1절 2절 같은 이런 사실이 나에게 고백되어집니까? 여기 지금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꿈꾸는 것 같습니까? 진짜로 그렇습니까? 그 꿈꾸는 것 같아야 돼요. 그러면 김 목사 너는 꿈꾸는 것 같냐? 네, 그래요. 저는 그래요. 내가 그러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저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진짜로 참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하나님 나 만나주는 것만 생각해도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꿈꾸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꿈꾸는 것 같다고까지는 안 했지만 나는 예수님 안 만났으면 나는 예수님 만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다. 축복의 기회예요. 그걸 내가 안 놓쳐서 감사하지. 근데 그 나를 위해서 기도했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저 기도원 가서 하나님 나 그때 안 만나줬으면 내가 어땠을까? 소름이 돋는다는 게 그때 안 만나줬으면 그때 하나님 만나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렇게 불신앙 그렇게 말이지 아이 하나님 어디가 있어 하나님 에이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야 에이 그게 뭐야 진화론이 맞아 저도 그랬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을 착 만나는 순간 에이 진화론은 거짓말이구만 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러면서 그때 기쁨이요 여러분 놀랐네 내 안에서의 기쁨이 올라오는데 이 내용보다 더 기뻤어요 내 안에서 깊은 데서 올라오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야 이게 세상에 달리 보여요 세상에 그 예수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청량리에 그 당시 청량리가 말이에요 엄청나게 컸어요 지금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강원도 쪽으로 가는 그 열차는 다 청량리 쪽에서 탄단 말이지 근데 그 청량역에 이제 갈 때는 뭐 덤덤하게 이제 갔는데 하나님 만나고 청량역에 딱 내리는데 이야 세상을 보는 순간 청량역에 그 많은 사람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하고 내 마음이 슬프고 저 영혼들이 다 어디 가네 지옥 가게 생겼네 이 마음이 막 그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느껴지는지 이게 뭐 갈 때하고 올 때하고 완전히 달라. 우리가 뭐 화장실에 들어갈 때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한 것처럼 내가 저기 기도원에 갈 때하고 내려갈 때하고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는 그 기쁨과 그 다음에 그 청량리에서 내렸을 때 그 마음 느껴보지 못했다.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다. 그 기쁨.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그분들의 일이 얼마나 귀중한지 제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말이죠. 가게에 가지고 음주 사다가 뭐 들리면서 수고했다고 그러고 그럴 때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를 알아준 사람도 있구나 하고 제가 그래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이 기쁨이 넘쳤어요. 우리도 이 기쁨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이 기쁨이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첫신앙. 첫신앙을 버려버리면 더 심판받는다고 하잖아요. 이 기쁨의 신앙이 끝까지 가야 돼요. 오늘 여기 꿈꾸는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지기를 원하고 또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우리 입에는 뭐가 찼다? 웃음이 가득 찼다. 얼마나 기뻤으면 웃음이 넘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의 혀에는 뭐가 찼대요? 찬양이 찼다.
우리 마지막 주님한테 갈 때까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아니 이거는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 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세요. 해방. 그것도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그 죄,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그 포로,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그 포로. 세상에서는 이 포로 생활이 해방의 생활로 인간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의 그 포로 생활에서 그 폭탄 하나 때문에 원자탄 떨어지는 바람에 그 미국의 은혜로 뭐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죄의 포로에서 해방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의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그 문제 해결을 바로 여기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대사가 아니고 이게 기쁨이 아니고 이게 찬양이 아니면 뭐겠어요? 자, 로마서 6장 8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게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진정한 기쁨과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6장 18절. 자, 찾았어요? 자, 6장 18절 시작.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도 해방이 나오잖아요. 그 해방됐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어디서 해방이에요?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니까 해방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죄에서 포로로 살았던 우리를 뭐 했다? 해방시켰다. 그래서 우리를 뭐 했다? 의의 사람으로 바뀌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게 뭘로 할 수 있겠어요? 원자폭탄으로 되겠어요? 뭐 미국의 큰 힘으로 되겠어요? 아니면 뭐 뭘로 되겠어요? 세상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죄에서 해방. 그러니 이게 기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처럼 큰 대사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믿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은 그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너희들은 이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으라고 그러잖아요. 영원히 있을 것을 위해서 하래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이 말씀이 진정한 기쁨의 해방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죄에서 해방이래요. 죄에서.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문제가 어디에 얽혀서 벌어집니까? 죄 때문에. 세상의 이 악함의 근본이 죄 때문에. 온갖 살인 사건, 심지어 전쟁까지도 다 그 근본이 어디서부터? 죄에서부터.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은 어떤 종교도 안 돼요. 안 되니까 그 종교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거죠. 뭘로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그래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오셨고 그 신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화려한 삶을 살아간 게 아니라 죄에는 사망이에요. 죄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도 죄 하나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값이 있어야 돼요. 그 값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피값이에요. 짐승의 피로 그 죄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구약의 사건들이에요. 양을 잡아야 되든지 소를 잡아야 되든지 아니면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잡아서 주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려 피의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뭐가 사해져요? 자기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에 보여주시는 영원한 죄사함의 표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 죄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구약의 사건인데 그 무서움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실제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신약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피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은 이스라엘에 한정된 죄사함의 제사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려주시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이루게 하는 것은 온 인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보혈의 피만 의지하면 누구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찌 안 기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쁨이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축복. 죄에서 해방.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죄에서부터. 유전한 망령된 행실, 허물과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려주셨다. 에베소 2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 쭉 보면 5절, 6절까지. 그래서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죄가 쌓이면 뭐가 와요? 재앙이 오고. 재앙의 원인도 죄 때문에, 또 질병의 원인도 죄 때문이에요.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맞아요. 물론 환경적인 이유로 병도 오지만 그 깊이 들어가면 그 질병의 진짜 원인은 죄예요. 그 중에 하나가 유전한 병 아닙니까? 유전한 병이 뭡니까? 물려받은 병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그걸 보러 뭐라고 그래요, 의사들은? 가족력, 그죠? 가족력. 가족으로부터 내려온 질병, 가족력.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유전한 병. 그게 모든 병을 그렇게 보잖아요, 이제는. 유전이라고. 뭐, 간이 안 좋아요, 그러면. 거기 가족력에 간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당뇨입니다. 그럼 당뇨 중에 가족력 중에 누가 당뇨였어요? 다 물어봐. 죄의 이 근본, 모든 문제의 원인, 이것을 끊으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만 깨달아줘도 기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오심이 성탄절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냥 육적인 기쁨으로 끝나면 아무 상관없어. 그게 내 안에 이루어진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대사가 바로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2장 14절.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내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12절부터네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구주가 나셨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아멘. 자, 해방이에요. 로마서 6장 18절에 봤어요. 자, 그러면 해방됐으면 우리에게 뭘 주느냐?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세요. 진짜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 우리에게 5장 1절은 뭘 주느냐?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곧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는 죄의 종애를 매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너희를 해방시켰고 그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너희를 뭐하게 했다? 자유케 하셨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죄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유. 이 자유를 우리 성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시기를 바라고 이 대한민국에서 누려지고 전 세계에서 이 자유가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그냥 너무 시끄럽죠? 그냥 막 양당으로 나눠가지고 뭐 탄핵하라, 안 된다, 막 다 이러죠. 근데 그 궁극적인 원인도 찾아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그 유전한 행시, 유전한 망령된 행시, 그게 뭐예요? 조선시대로까지 올라가고 그 삼국시대까지 올라가면 뭐예요? 결국은 이게 지역 분쟁, 당파 싸움, 이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지금 여기 전라도, 경산도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지역 감정이죠. 뭐 감정이 뭐가 있는데 대체 지역 감정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그냥 생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그거의 원인을 따라가보면 우리나라 이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백제, 신라, 고구려 이렇게 가지고. 응? 그러면서 그것을 이용했던 고려의 왕건. 그러면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조선시대, 통일 조선시대 뭐 했어요 또 거기도. 거기가 열매가 바로 돼. 사색당파. 사색당파. 노론, 소론, 뭐 남인, 북인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서로 죽이고 살리고 이런 것들이 사화. 4대 사화가 있었던 게 바로 다 그거예요. 이쪽에서 세력을 잡으면 나머지는 다 죽어야 돼. 그게 사화예요. 갑자 사화네 역사를 하도 오래돼가지고 무슨 사화네 해가지고 왕을 옹립하고 그러면서 다 죽이고 뭐 이러면서 벌어진 것들이 살인 사건들, 아주 끔찍한 사건들이 사색당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이 그대로 물려받은 현대시대에 또다시 그렇잖아요, 지금. 네 당이 오르니 해가지고 말이죠. 마음에 안 들면 말이죠. 서로 죽이고 살리는 거 현실로는 지금 이게 더 깊어 가보세요, 이제. 그러므로 뭐라 그래? 요즘 시리아가 지금 뭐 미국이 다 떠나가네, 러시아인들이 떠나가네, 그런데 그 안에 벌어진 게 바로 뭐예요? 내전이에요, 내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건 바로 뭐예요? 서로 네가 다르다, 나가 다르다. 그 안에서 당파 싸움이 내전으로 가는 거예요. 레바논 내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좀 더 가면 큰일 나요, 이렇게. 그런데 원인이 바로 뭐냐? 당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지금 이 땅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원인이에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유전한 망령된 죄.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당파 싸움.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게 현대사회도 그대로 벌어지는 것.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나라보다도 더 엄격하게 힘있게 자신있게 나타나는 당이 왜 그렇게 크냐고. 당도 나라를 위해서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뭐 이 당도 나라를 위해 있는 거고 이 당도 나라를 위해 있는 건데 내 당하고 틀리면 나라까지도 다 그냥 욕되게 만들어버리면 그건 당이 아니지.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뭐다?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을 오게 하고 평자원을 하게 하고 나라를 갖다가 아주 저 명나라에 가지고 그 인조 왕이 그 앞에 나가서 9번 무릎을 꿇게 하는 게 다 원인이 바로 뭐예요? 당파 싸움에서 온 거예요. 그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원인을 알아자. 그게 바로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망령된 행실이 바로 죄부터다. 그럼 그 죄를 잘라버리는 건 뭐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몇 절이에요? 18, 19절에 나오잖아요.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곧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잘라버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도 민족적 회개 지난 10월 27일인가 11월 27일인가 10월 27일이죠. 그때 그 회개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했는지. 이 민족적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서도 이런 피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생명 있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은 이런 문제들이 안 풀리느냐? 왜 내 삶은 꼭 이런 문제 속에서 내가 안 풀리느냐? 이게 바로 다 뭐다? 따져 들어가면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죄 문제를 놓고 왜 나는 하다가 이렇게 풀리지 않고 자꾸 꼬이지? 우리 가정은 왜 이상한 이런 문제들에서 왜 벗어나지를 못하지? 그게 원인이 조상의 유전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그리스도의 피로 막 씻어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첫 번째 이 기쁨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큰 일 행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일이지만 두 번째를 치자면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그 신이 되시는 그분하고 내가 하나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또 기쁜 일이에요. 죄인인 내 속에 오셔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골로새 2장 6절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 안에서 행하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에 뭐다? 아니,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다. 너는 그분의 뭐다? 지체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내 몸은 누구예요 이제? 그분의 지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분과 내가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네가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아멘. 네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네 안에 들어가겠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대사고 그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흘려진 보혈의 피로 회개하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그분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게 두 번째 큰 대사다 이 말이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좀 크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 큰 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고 보내주신 성령.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대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신 그 성령. 이미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도 오셨고 성령님도 오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내 안에 모시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벌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2000년에 오셨고 2000년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령은 무슨 일을 또 행하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역할을 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성령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떠난대. 죄에 붙은 귀신들이 떠난대. 우리 가정에 붙어있던 귀신, 유전한 망령된 행실 가운데 비틀어지게 하고 불통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고생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이 질병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떠난대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는 뭘로 이루어져요? 성령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성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내주신 성령, 두 번째 기쁨.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면 성령이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 가정에 유전한 모든 저주가 끝난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어야지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걸 적용을 시켜야지. 내 안에 계신 성령. 아,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인정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정에 유전한 이런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또 선포하세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더러운 사탄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뭐 한다고요?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게 하신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하신 약속. 그럼 여러분 성령이 이제 여러분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잘라버려요. 더러운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뭐해라?
떠날지어다.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호세아서 6장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로마서 11장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긴 하는데 뭐가 없어?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지식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오심이 큰 대사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고 우리에게 또 보내주신 대사. 그게 뭐다?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으로 모시게 하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면 나는 이제 예수님과 내가 동등한 주님 모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신대요. 아멘. 여러분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세례가 무슨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내주가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셔요. 그리고 내주하는 성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주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정하란 말이지. 내가 예수를 뭘로 믿으면? 나의 주로 믿으면 주로 믿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이미 나에게 오셔서 예수를 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얘기하는 것 같아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한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입의 고백은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 얘기하는 게 바로 그래요. 베드로가 뭘 알아서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그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너무 기뻐했는데 그건 네가 한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했다? 하나님이 알게 했다. 그 뭘로 했겠어요? 성령으로 알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고백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네가 입으로 시인하면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소리가 바로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와 계신다. 그게 큰 대사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은 우리에게 뭘 준다? 기쁨, 희락, 감사 이걸 우리에게 주신대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여러분 한 주간도 기뻐하며 사시기를. 내가 기쁨이 없을 때는 그렇게 고백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 8장 새벽에 봤지요. 그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분? 간구하시는 분.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여러분 기도를 못해도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란 말이지.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성령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나에게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가정의 저주가 예수로 다 떠나가게 해 주옵시고 불통됐던 것들이 형통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시고 내 안에서 계시는 성령께서 예수님 역사해 주셔서 내 질병도 치료해 주옵소서. 아멘. 이게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 아멘. 예, 이 축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기뻐합시다. 예? 기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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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성령님 내 안에서 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 그 로마서 그 부분 먼저 봅시다. 이제 마칩시다. 로마서 8장. 몇 절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으로 이제 시인하면 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역사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 가정에 불통해하는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탄식해 주신대요.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와서 씨를 뿌려줘 눈물 흘리면서 아름다운 열매의 단을 다 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 또 가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편 126편 이 포로에서 해방된 그 기쁨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하셔 주시고 이루어 주신 아버지, 성탄절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그 놀라운 대사, 이 놀라운 사실과 그 기쁨 속에 우리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진정한 기쁨의 고백과 신앙 고백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삶을 이루고 천국 백성의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